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가 곧 이 땅의 심판의 날, 종말 때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죠. 근데 이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붕붕 날아다니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똑같이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을 함께 이루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이 있는지 허리에 창 자국이 있는지 그거 다 봤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현재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상태에서 부활하고요. 영적과 육적 다 함께 부활하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시 육적인 몸을 입고 그리고 영적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죠. 이때 우리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있는 대로 우리를 대언해 주심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그것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이제 진행될 거다. 그런 소망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결국 그 종말인데, 이 땅에 그 종말의 목적은 뭐냐?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지금은 우리가 종말을 맞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더디 오시게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종말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재림의 때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때를 잘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죠. 어느 때인지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사람들은 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슬기로운 처자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클류를 하나 주셨어요. 언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은 사도 요한이 밤모선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그의 앞에 두루마리가 7개가 이렇게 쭉 놓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봉인이 이렇게 다 잠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린 양이 주시면서 읽으라 그랬는데 봉인을 떼라는데 그거를 못 떼고 있을 때 어린 양이 가서 그것을 떼어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봉인이 떼었을 때 흰 말이 면류관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이기려고 나가더라 그랬고, 두 번째 배 났을 때 붉은 말이 탄자가 나타났고, 세 번째 떼었을 때 검은 말 탄자가 나왔고, 네 번째 떼었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요한계시록 제가 이 책 1권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저는 그것을 흰 말을 탄 자가 곧 그것은 복음이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앞으로 나아갈 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시대에 따라서 그 복음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 말의 정체다. 제가 그렇게 책 1권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클류가 있어요. 한 가지 아주 뭔가를 캐치해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인이 띄었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팔에는 화살을 갖고 이기려고 하면서 복음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진해 나갈 때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그 적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그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그 얘기는 다른 말은 뭐냐? 아직까지 재림의 때가 아니다. 아직 너희들의 신원을 시원하게 해줄,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줄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때까지가 아니다. 아직까지 좀 참고 기다리라. 언제까지냐? 너희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클류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측정해 볼 수 있냐 하면 이 세상에 악이 팽만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참으신 이유는 뭐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믿는 자의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저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숫자가 뭐지냐 그러면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은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수 12를 정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셨죠. 구약의 구원받을 12지파, 구약의 구원받을 백성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지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신약의 백성들, 그래서 12를 하나님의 선택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12 선택받은 자들, 신약의 12 선택받은 자들의 곱하기 하면 12 곱하기 12가 144 곱하기 거기다가 하나님의 완전수 1000을 넣으면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채워지는 것이 뭐냐? 바로 구약의 구원받을 사람들, 신약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내는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채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말의 목적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다. 그 사람을 살리는 시간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는 내 육적 생명 동안이에요. 육적 생명의 기간은 바로 무슨 기간이냐?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찬스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스를 바로 살려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숫자가 채울 때까지가 언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숫자가 채워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의 허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환경론자들이에요. 이 환경론자들은 유럽에서 시작되는데 1968년도에 68혁명 이후에 신좌파들이 나타나면서 환경의 문제를 자기들이 먼저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좌파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뭐냐 하면 환경론자들의 운동입니다. 근데 이 환경론자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서 지구가 뜨거워져서 결국은 지구가 망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전부 다 거기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한국도 그렇잖아요. 왜 KTX 그 철도를 놓는데 어떤 산인가요? 터널을 떴는데 그 터널을 뚫으면 뭐 거기에 있는 무슨 뭐가 다 도롱뇽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지율 스님인가 뭐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단식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가보니까 도롱뇽 숫자가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기가 지연됐고 공기가 지연되면서 얼마나 많은 공사비가 허비됐습니까? 그 국민의 혈세예요. 근데 이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지구의 종말의 원인이다. 그것이 주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 종말론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 환경론자들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그 환경론자들과 그것은 스텝틱이야. 그래서 회의론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구 종말을 바라본다 해서 스텝틱이라 그러는데 회의론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후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지금까지 쭉 지구의 그 기후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 주장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냐면 이 회의론자들, 환경론자들의 지구 종말에 대해서 회의론적 사고를 갖는다 해서 그 사람들을 기후학자들을 회의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는 100만 년 전부터 1500년을 주기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그 주장을 언제부터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자료를 얻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인류가 배출해내는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에 대해서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북극곰이 다 죽어갑니다. 북극곰이 멸종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북극의 눈물인가요? 뭐 북극곰의 눈물인가 해가지고 그 방송 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뭐 지구에 뭐 종말이 온다, 뭐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저 투발루라는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그 산호초로 만들어진 그 섬나라는 전부 다 물에 잠긴다. 지금 물에 잠겼나요? 그들이 거기다가 더 잘 살고 있어요. 거기다 세멘트 불어놓고 거기다 비행장 만들고요, 관광지 만들어가지고. 다 그들이 지금 한 이 환경론자들이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외쳤던 이런 사실들이 오늘날 이것이 이 회의론자들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어디로 근거로 일어나느냐? 기후학자들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는다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북극에 있는 얼음은 녹아요. 무엇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남극에 가봤더니 남극의 얼음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남극의 얼음이 더 두꺼워지고 있다고요. 그건 방송에서 얘기 안 하죠. 예, 실제입니다. 기후학자들이 가서 다 남극에 가서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남극의 얼음이 쫙 얼음층이 있는데 그 얼음이 몇 년의 얼음이 거기에 쌓여 있냐 하면 80만 년의 얼음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만 년의 얼음을 기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그 얼음을 쭉 80년 만년 된 얼음을 다 밑에부터 연구를 쫙 해보니까 거기에 기후학자들의 생각대로 100만 년을 전부터 1500년을 주기로 지구는 계속 더워졌다 차워졌다 더워졌다 차워졌다. 이것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환경론자들은요, 지구가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가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서 북극곰이 다 죽어간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